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나? 등장인물 요한 60대 초반 은퇴한 신학교수 깊고 온화한 목소리 지우 20대 후반 신앙의 회의를 품은 청년 날카롭고 솔직함 미래 30대 초반 오랜 신자이나 최근 고통으로 흔들리는 여성 작은 교회 부속 서재 낡은 책장 먼지 쌓인 성경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물드는 오후 요한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지우와 미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다. 질문의 시작. 지우가 문을 조심스레 밀며 들어온다. 미래가 그 뒤를 따른다. 지우 교수님,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요한 안경을 벗으며 미소 어서 오게. 마침 자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앉아. 둘이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잠시 어색한 침묵. 지우 교수님, 저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요한 솔직한 질문이야말로 신앙의 시작이지. 말해보게. 지우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까요? 전능한 분이라면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아기로 태어나고 피 흘리고 죽어야 했냐는 거예요. 저한텐 그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요. 미래 조용히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해요. 교수님, 요즘 남동생이 많이 아프거든요.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고통을 아신다면, 정말 아신다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그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 요한 두 질문이 다른 것 같지만 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간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도 무릎을 꿇고 씨름한 질문이야. 오늘 내가 그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어. 하지만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거리의 문제. 요한 지우군, 자네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겠나? 문자 한 통 보내겠나? 지우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요. 직접 찾아가겠죠. 요한 왜? 지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진심을 전하려면 직접 가야 하니까요. 요한 고개를 끄덕이며 그거야. 그 마음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어. 에덴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야. 존재론적 단절, 관계의 파괴야. 하나님은 그 단절을 메우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런데 그 거리를 메우려면 어느 쪽이 움직여야 하겠나? 지우 하나님 쪽이요. 인간은 그 거리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요한 맞아. 그리고 메우는 방법이 중요해.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직접 그 거리를 걸어서 건너오는 것은 달라.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굳이 육신을 입으셨냐고? 지우. 군 말대로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거든. 사랑은 임재의 문제야. 함께 있어 줌의 문제야. 대속의 논리. 미래 조심스럽게 그런데 교수님 꼭 죽으셔야 했나요?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요한 미래 씨 법정을 상상해봐요. 누군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 판사가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충돌하죠. 사랑 때문에 그냥 풀어주면 정의가 무너져요. 하지만 정의대로 처벌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돼요. 미래 해결이 안 되는 딜레마네요. 요한 그래요. 그런데 만약 판사가 스스로 피고의 자리에 서서 그 형벌을 자기 몸으로 받는다면 정의도 살고 사랑도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야 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공의가 사라지고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그 결과를 인간이 감당하면 인간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지우 씁쓸하게 그게 진짜라면 굉장히 비용이 큰 사랑이네요. 요한 조용히 사랑은 항상 비용을 치러. 값싼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값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으셨어. 직접 치르셨어. 사람의 몸으로. 아이의 문제. 지우 교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을 아실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사람이 되어 배고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나요? 요한 잠시 멈추다가 자네 수영을 할 줄 아나? 지우 네, 조금요. 요한물이 차갑다는 걸 알아? 지우 알죠. 요한 발을 담가봤을 때의 그 차가움을 말로 설명만 듣고 아는 것과 직접 뛰어들어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가? 지우 천천히 다르죠. 요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정보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기를 원하셨어. 우리가 당신은 우리 고통을 몰라요라고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외로우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 성경에 가장 짧은 구절이 있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단 두 문장이야. 하지만 그 두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한 인간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울었다는 거야. 그게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면 의미가 없어. 그분이 실제로 그 슬픔을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밀의 눈물이 어린 채로 그러면 제 동생의 고통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 건가요? 요한 부드럽게 미래 씨, 하나님은 그 고통의 방 안에 함께 들어와 계셔요. 밖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람이 되셨다는 건 그 말이에요. 고통의 방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야. 무인간성의 회복. 지우 조용히 다른 각도로 교수님, 그러면 왜 하필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미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됐을 텐데. 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건 참 아름다운 질문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간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태어남이 거룩해지고 자라남이 거룩해지고 일함이 거룩해지고 먹고 자는 일이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은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걸어가셨어. 배우지 않아도 될 목수일을 배우셨고 굳이 광야에서 굶주리셨고 세금을 내셨어. 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완전히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 자체에 존엄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미래 그러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한 하나님이 그 평범한 하루를 사셨으니까. 의미 없는 하루는 없어요. 보여줌의 문제. 지우 무언가 정리되는 표정으로 교수님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말씀만으론 전달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이군요. 요한 그래. 사랑은 선언만으로는 부족해. 사랑은 행동으로, 임재로, 희생으로 증명돼야 해. 아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밤새 아픈 아이 곁에 앉아 있는 부모 한 명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 구유에서부터 시작하셨어. 가장 힘없는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미래 왜 낮은 자리였을까요?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요한 진지하게 미래 씨, 힘으로 얻는 복종과 사랑으로 얻는 마음은 달라요.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셨다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따랐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관계야.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자리로 오신 거야. 선택권을 주시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오셨어. 강요하지 않으시려고. 지우 낮게 그게 더 어렵고 위험한 방식이잖아요. 요한 그래. 그게 사랑의 속성이야. 사랑은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어 거절당할 가능성을 안고도 다가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 거절당하셨어. 그래도 오신 거야. 달이, 노을이 더 깊어진다. 서재 안에 긴 침묵이 흐른다. 미래 천천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제 동생이 병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요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직접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걷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다는 것. 그 발자국이 있다는 것. 미래 눈물을 훔치며 발자국이요. 요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먼저 걸어간 발자국이 있다면 조금은 덜 두렵지 않겠어요? 미래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우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교수님, 저 솔직히 오늘 여기 온 건 따지러 온 거였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요. 요한 담담하게 알고 있었어. 지우 근데 완전히 납득이 되진 않아도 이상하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는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답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 조용히 웃으며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자네는 이미 신학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세 사람이 잠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본다. 요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건 결국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첫째, 거리를 메우기 위해. 말이 아닌 몸으로, 선언이 아닌 임재로. 둘째,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셋째, 함께 걷기 위해.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기 위해.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권력이 아닌 섬김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습을 직접 살아내 보여주시려고. 지우 일어서며 교수님,
오늘 감사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요한 모르는 게 많아서 괜찮아. 계속 물으면 돼. 질문을 멈추는 게 더 위험해. 미래 문과에서 돌아보며 교수님, 제가 동생 병원 갈 때 이제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요한 그 느낌 놓치지 말아요. 미래와 지우가 문을 나선다. 요한이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본다.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걸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